오늘은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을 살다 10번째 말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언제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세 가지였죠.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심한 연약함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먹이고 난 다음에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여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시고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엘리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호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원하며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호렙산에 선 엘리야에게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산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온 엘리야는 한 굴에 숨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맞죠? 찬영이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권사님 왜 지금 거기 계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엘리야야 너 왜 거기에 있니?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도 What are you doing here?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장소는 여기가 아니다.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는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깨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사역의 현장에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을 확인하고요. 우리가 다시금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라. 자, 불 안에 있었던 엘리야를 불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까지 부숩니다. 여러분,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임재를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보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자, 두 번째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3일 전 목요일 새벽에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강도 6의 지진이 발생했죠. 뉴스를 보니까 한 명이 죽고 건물이 금이 가고 그 대만에 있는 높은 타워 꼭대기에 있던 660톤짜리 쇠구슬이 15도 기울어졌대요. 여러분 1톤도 아니고 660톤이니까 전혀 미동이 없는 구슬인데 지진 때문에 15도가 기울어졌대요. 여러분 그런 660톤의 구슬까지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강력한 지진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 호렙산에 섰을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죠.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를 타는 횃불 불이 지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란 매우 작고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들락 말락하는 소리죠. 자, 13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사람은 구약시대마다 다 죽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임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은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임하였을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강력한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의 불의 기적을 일으켰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사건의 큰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이 큰 능력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들의 삶이 돌이켜졌습니까? 아니요. 돌이켜지기는커녕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엘리야는 위협을 느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능력과 기적과 눈에 보여지는 큰 힘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미한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덮으면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세미한 소리로 임하여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싸움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명. 호렙산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엘리야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호렙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깊은 시리와 절망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때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므로 이전에 그가 했던 것처럼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15절, 16절 자막을 읽을 텐데, 자, 여러분 읽을 때 제가 번호를 달아놓았습니다. 그 번호 넘버링에 집중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세 가지인데요.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인데, 문제는 이 새로운 사명을 순종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했죠. 여러분, 하사엘은요 왕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왕은 왕족이 돼야 되잖아요.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여러분, 군대 장관이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쿠데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사엘이 왕이 된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람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적국의 군대 장관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 무슨 일입니까? 아합과 더 큰 전면전을 해야 되는, 싸움과 다툼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갔던 이유도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불난집에 더 기름을 확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거죠. 이거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과 같죠.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아직 엘리야 나이도 젊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은퇴하라는 것이잖아요. 현장에서 물러가라는 것이잖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하라고 하니 얼마나 이 일이 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던져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똑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말씀, 그 사명을 순종하느냐 아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삼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사명이 있죠. 그거는 엘리야가 못해요. 누가 하냐? 엘리사가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셔놓고 엘리야가 하지도 못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 이것은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하사엘과 예후를 세웠던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명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 다시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명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사명으로의 자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니까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떤 이유를 따지고 묻기보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주신 것, 세 번째는 이거예요. 남은 자가 있음을 알게 하세요.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남은 자가 있다. 동역자가 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 18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다시금 말합니다. 엘리야가 깊은 시리에 빠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 빠져 있는데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아서 외로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여러분, 자신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라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그것도 세상과 죄악에 굴하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 7,000명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를 이끌고 변화시킬 남은 자를 이 세상에 두신 것 아십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던 그때,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 팔린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온통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가진 힘을 남용하며 살아가는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남은 자로 두어 역사의 빛을 비추어 가셨습니다. 애국에서는 모세를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들을 남은 자로 두셨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는 다니엘을, 에스겔을, 에스더를 남은 자로 두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때에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이방 구원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시대, 갈 길을 알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셨나요? 남은 자, 이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우상에 절하거나 입맞추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죠? 김영길 총장님이십니다.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시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인 최초의 나사인이었어요. 우리 수은이 나사 좋아하지? 이분이 한국분 최초로 나사에서 입사하여 일했던 과학자입니다. 그는 과학 연구의 실적을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미국과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95년판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나사에 근무하던 중에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돌아와 한국과학 교육의 산시인 카이스트에서 1979년부터 1994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과학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는 대학을 소망하는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초대 총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이 권유에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95년 1월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무모한 결정이라고,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까지도 그의 결정을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동대학교는 이제 막 시작하여 대학교의 모습도 시설도 지역도 심지어는 학생들도 알지 못하는 지방의 열악한 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가도를 달리던 한 과학자가 기도 끝에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항으로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가 한동대학교에서 총장을 행하면서 가졌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부에서 남주자. 공부에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거는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자.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전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는 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뽑을 때 이 대학만큼은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뽑아요.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죠. 학생들을 신뢰하게 시험 볼 때 무감독으로 시험을 봐요. 학생들이 스스로를 견제하면서 결코 컨닝을 못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운영할 재정이 없자 자신의 전 재산을 학교에 기증하고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며 학교를 살려달라고,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다녔던 분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학교의 재정을 도와주자 재정 비리가 터져서 정말 유례 없이 총장과 부총장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2년여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죠. 여러분, 2001년도에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이 유튜브 영상 가운데 180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경주 교도소에 가서 스승의 은혜를 불렀던 이 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메인 방송에, 공영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김 총장님의 아내가 쓰신 갈대상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련이 있기에 반드시 학교가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견뎠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록한 후에 한 인터뷰에서 김영길 총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질문했더니 아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되려 한동대학교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총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방학만 되면 공부한 것을 나눠주기 위하여 해외로 흩어져 영어, 체육,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한동대학교의 첫 번째 입학생들이 총장님의 명을 따라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불의한 사고로 학생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큰 학교의 위기이자 신앙인들의 위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도 학교도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선교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나아간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게, 김영길 총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한동대학과 후배들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과 그 위에 더 많은 돈을 얹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죽은 그 제3세계의 나라를 위하여 써달라고 그 돈을 헌금하고 후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저 사명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학생들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총장님이 지난 6월 30일 8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을 기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그 삶을 추억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단어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는 사명을 다한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가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호렙에 섭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직장도 주셨고 시간도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은 자로 두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자로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며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